성경 봉독 구약 성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참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인정과 평가를 많이 요구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조금 강하거나 또 약하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와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또 능력이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내 마음 씀씀이, 내 행동, 내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좋은 평가만 받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데 실상은 어떨까요? 나는 선한 의도를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나는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찬양 인도를 잘한다거나 말씀을 전한다거나 또 신방을 잘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잘했을 때에 칭찬받는 조건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못했을 때에 부정적인 평가가 따라오게 되겠죠. 지금 이루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더 탁월하게 해내야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높이 더 잘해야지만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은 잘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못하고 약하고 부족한 약점 같은 부분들은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때에 더 크게 다가오고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내가 잘했던 것, 잘해왔던 것보다는 내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오랫동안 크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는 비판이라고도 부릅니다. 비판의 사정적 저기를 보니까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을 받는 일,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겠죠. 혹시 이 중에 나는 비판받는 것, 지적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비판받는 것을 사실은 좀 많이 못 견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썩 좋아하진 않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받는 것이 싫었고, 심지어 그 평가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니 정말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모습이 아마 솔직한 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화살이 나를 향할 때에, 내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에 어떻게든 그것을 해명해내려고, 변명하려고 애썼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순간으로든 비판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비판받게 되고요. 또 사장은 직원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또 교사는 학생에게 비판을 받고, 목사는 또 우리 성도님들께 비판받겠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잘하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 목사님 이건 아쉬워요,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말들을, 또 그런 의견들을 듣게 될 때마다 아직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 배우고 고쳐나갈 점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고 그 약점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주시면 다행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대는 다른 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서스름 없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투박하고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을 피할 방법은 참 찾기 쉽지가 않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 비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 나를 세우고 날아오고 있는데, 그저 피한다고, 거부한다고, 귀를 닫고 산다고 그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비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대할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내 것으로 바꾸어갈 수 있을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선한 에너지로 바꾸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목적과 방향은 우리가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데에 성경이 지침서가 되고 교훈을 하고 내 잘못된 행동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비판해주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모습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매 순간 그 뒤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들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위로를 건네기도 하지만,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고쳐야지라고 계속해서 내 삶을 비판하는 시선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더해 나가야 합니다. 루터는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선을 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악을 행할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길이 아니야, 그 방법이 잘못됐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이정표, 표지판이 바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고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는 아무리 봐도 무익합니다. 그 죄의 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죄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결과가 우리에게 죄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죄의 그림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비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성경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다 끝나는 것일까?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한 희망 가득 찬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수치가 아닌 위로로서, 또 심판이 아닌 자비로, 벌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 가운데 용서를 베푸신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회개는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가 있음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죄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추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내 죄, 이것을 마주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회개의 대표적 인물로 저는 다윗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라고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간음하죠.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 가운데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죠.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덮으려다가 더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질 수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판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앞서 고백했듯이 저의 상황을 고백했듯이 이 비판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약점을 인정해야 되고 내 죄를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약함,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쓰라린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여전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이유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나단이 그렇게 그의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보통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부분이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면서 내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 다음에 나아가서 그 죄의 결과로 상처받는 사람들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불륜과 살인, 권력 남용의 그 죄를 지었던 다윗으로 인해서 처음 잉태되었던 그 아이는 태어나고 이래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슬픔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도 다윗은 계속해서 성경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에 이 가정 가운데에 다윗과 밧세바라는 상처 입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진 그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요.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아이는 다시 다른 이름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고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지만 그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로 그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족보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그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마태가 그냥 밧세바에게서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굳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것을 명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에 나가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연약함, 자기 죄악이 드러났지만 다윗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그 죄의 문제,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지요. 다윗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자기 체면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권력으로 자기 약함을, 자기 문제를, 자기 죄악을 다시 또 다른 죄악으로 덮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우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 또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을 세우지 않았고요. 자기 죄를 덮으려 더 큰 죄를 짓는 그 죄의 반복을, 그 죄의 굴레를 반복하지 않고 끊어내었습니다. 대신 나단의 비판에 귀를 기울였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회복을 추구했던 것이 위대한 왕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매주 한 번씩 병원을 가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내 몸의 질병에 대해서 검사 받고자 할 때 우리는 내 몸을 온전히 의사에게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까지도 내어 보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문제를 온전히 진단할 수 없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면 찍고 MRI, CT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돈이 들더라도 내 몸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온전한 진단을 하기 위해 내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살을 찌서 수술을 하고 독한 약을 먹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사의 처방과 의사의 진단에 내 몸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 삶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 모습은 온전히 보이기를 거부하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내 모습을 온전히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서 꽁꽁 싸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잘못된 방향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돌이킬수록 하는 충고와 조언, 그 정당한 비판들은 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비판도 있지만 상관없이 비판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이 병든 상태임을 알아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촉구하는 그 엄한 질책들,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나오게 하는 엄한 질책은 그것보다 더 큰 연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무조건 잘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온전하게 정당하게 가감없이 표현해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데 잘못된 길로 돌아서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아이 공동체 지체가 있다면 그 길이 아니야, 일로 가야 돼, 나와 함께 가야지라고 우리가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 가운데 멈춰서려고 하고 있다면 아니야, 멈추면 안 돼, 같이 계속 걸어가야지, 달려가야지,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 넣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요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던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이여, 내가 당장 허락만 하신다면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가 그 주인을 욕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끓어오르는 분노와 충성심이 내가 당장 달려가 저 사람을 처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비새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위험한 전장으로 보내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자기를 저주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손쉽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당장에 죽이고 오겠다는 충성된 종도 눈앞에 있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말합니다. 또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그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의 이야기, 그 비판 가운데에 놀라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과 저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셨다, 여호와의 명령이니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충분히 감정적으로 받고 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비판이 정당한 것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설교사로 유명한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 군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한 젊은 신학생이 계속해서 무디 목사의 말에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해 나가다 보니까 설교를 진행하던 무디는 방해받는다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자신의 설교를 멈추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언변으로 그 청년을 나무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그 청년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의 군중들은 그 무디 목사에게 오히려 칭찬과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설교를 이어가던 그 무디 목사는요, 그 설교를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회 중에 저 형제에게 내가 어리석게 굴었던 것을 저 학생과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사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신학생의 질문은 어쩌면 정당한 것이고 또 아무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소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도 무디에게 그가 잘못했다라고 그에게 책망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체면을 세우는 것보다 그 모습이 혹시나 그 청년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까봐, 그 군중들에게 시험의 요소로 남을까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않으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내가 받게 될 어떠한 비난보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죄조차도 범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를 위해 또 나의 죄 때문에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의 체면을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려 자기 체면을 내어버리신 분이었습니다.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사람들의 모함과 비판, 경멸과 거부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시선이 그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말과 그 소리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 군중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비판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비판을 해석하고 풀어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권위와 체면에 흠집을 낸 것 같은 그 청년에게 쏘아붙였던 그 말을 정말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던 무디 목사님의 모습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를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 마음을 지켰던 다윗,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부하는 죽게 했던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 비판 앞에 나 아니야, 나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다시 인정받게 됐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무디 목사도, 또 다윗도, 그들은 자신을 향한 비판과 그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나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걸 왜 그렇게 해? 라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요. 그런 말들 속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비판의 말들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하겠지요. 그러나 내게 듣기 불편한, 그러나 정당한 비판의 말을 건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 시므이의 그 조롱과 비판 가운데에, 그 저주 가운데에 저건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비판의 말들, 나를 불편하고 나를 부정적이게 평가하는 그 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내가 이것만 더 노력해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그 비판의 말 가운데에 우리는 해석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비판의 말은 잘 적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 비판의 말 가운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 오늘 여러분의 삶과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인생들,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의 메시지는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